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고 물누리라. 신약성경 언제나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주일이라.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섭섭하다 가지고 그는 같이 아버지, 어머니 해서 주일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과 레위기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 잡고 그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고 승리하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 당연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정말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고 필수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렇지만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것이 더 복이 되지만 보이는 부모와 같은 이러한 안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부모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또 자녀의 의무입니다. 의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그냥 오래오래 그냥 평균 100세 산다고 그러니까 막 100살 넘어서까지 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잘못되고 이 땅에서 비리비리하게 살면 그게 복입니까? 잘되고 오래 산다 이 말. 영적인 의미 꼭 생각해야 돼. 영원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천국 자녀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부모 공경하야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면 당연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 지키라고 하신 이제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자녀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신 이제 계명이죠. 말씀이죠. 지키면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지키면 축복을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지키면 복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이며 그 중에 사람들끼리 같이 지켜야 될 이 계명,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첫 계명, 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에는 첫 계명,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계명 부모 공경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약속에는 첫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면 계명이, 사람에게 시키는 계명이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척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축복한다.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모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가지 계명, 그 중에 첫 계명인 5계명,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면 먼저 당연히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인 1에서 4계명까지 먼저 지켜야 돼요. 아니 부모 공경 안 하고 그 1에서 4계명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켜야 될 1에서 4계명을 지켜야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지킬 수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할 수 있게, 구원 받지 못한 불자 아무렇게나 사니까 안 지키지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애굽에서 널 구원했다 1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섬겨라.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길까 말아. 미친 사람처럼 죄지면서 아오 마이 갓, 그건 여호와 이름을 남 따기 때리면서 오 마이 갓, 오 주여 한번 주어받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반맥이죠. 나는 이게 막는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4계명은 절대에 주의를 지켜라. 그전에 안식인데 주의를 지켜라. 이거 구원받은 사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에서 4계명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약속의 첫 계명 5계명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계명 지키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 그래서 부모의 공경의 핵심인 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적인 말씀. 첫째, 주 안에서, 복음과 언약 안에서 그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첫째,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 부모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모와 같은 분을 섬기면 교회에 섬기는데,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 시원의 순종 의무입니다. 의무는 싫어도 해야 돼요. 의무. 부모 모시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프로테이저를 보니까요, 부모 모시고 살 사람 31.7%밖에, 올해는 더 낮았다고 그래요. 더 낮았다고. 그 요즘 조건부 결혼한다네. 그 여자 이렇게 섹시될 사람이 내 시부모 안 모시기로 결혼하겠다. 두 번째 조건. 그러면 저 바꿔야지. 나도 니네 엄마 아버지 버릇이 하겠다. 그 조건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뭐요? 아이 안 낳게. 아이를 왜 안 낳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려고? 나라 망하려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경제가 있어야 나라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나가면 나라 문 닫게 생겼다잖아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
언약교회에서 결혼해서 10명씩 다 낳으시기 바랍니다. 10명씩. 이제 아멘 적게 하니 자신이 없나 봐. 그런데 그건 잘못된 부모 보고 모르는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언약 주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없이 언약 안에서는요 그 조건이 따른다니까 다 없애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군대 가서 명령 안 따릅니까? 명령 안 따르면 사형받아요. 군 형법에 나와요. 그렇죠. 명령. 꽃갱이자루 하나로 집 져라 그러면 다 집 하나죠. 몇 분 내에 져라 그러면 다 지어놔야 돼요. 안 하면 왜? 우리는 십자가의 군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자녀들은 십자가의 군명, 부모는 아버지는 총사령관, 대장, 어머니 똑같아요. 십자가 군병들은 명령 따라야 돼. 명령 따라야 된다 이 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대하는 거, 멸시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그러면 다 죽어야 돼. 니들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 나 예수 믿어. 살 길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명령을 지키시고, 또 하나는 첫째 때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여 약속하신 첫 계명을 알아야.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다 옷이 이상해져요. 이상한 삶 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자녀, 첫 계명인 부모 잘못 공경하면은 다 흘리면서 내 지켜봤어요. 이상한 삐뚤어진 틀림없더구만. 100% 비행 청소년 되더만.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계명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을 축복을 못 받을 리가 없지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니까 축복을 당연히 받는 것이지. 부모를 하는 말씀이니까 순종을 당연히 하니까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아이고 형식적으로 축복받, 아이고 평상시에는 전화 한 번도 안 넣는 인간들이 저 부모 가진 집 뺏어 먹으려고, 돈 좀 몇 번 뺏어 먹으려고 많더라고요. 불신자들이 형제들끼리 칼부름 내고 원수 짓고 생전 안 모시던 분, 내가 모실 거야? 내가 모실 거야? 네가 뭔데?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큰별인데 내가 모실 거야? 돈 봐라.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다 보면 축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 임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아울러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받습니다. 영육간에 축복을 받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불신자들도 복을 받고 신자는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틀림없이 그 자식이 효도하더라니까. 100%에 100% 효도하더라니까. 효도해요. 그 부모에게 효도 못 해보세요. 자기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하지 못하면서 뭐 효도를 받기 바래. 나도 안 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효도받아. 내가 지켜본 가정도 있어요. 딱 이렇게 보면요, 틀림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신이 벌써 잘되고 효도를 받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효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이 첫째,
기독교에는 부모가 셋이 있어요. 저는 당당히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부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예수쟁이들은 아버지도 많어. 그래,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의 부모, 영적인 부모 참 잘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어떤 분 복 받을게요. 그래, 이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 이렇게 섬기니까 복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옛날에 문선명 같은 건 네 아버지다 그럼 아니요. 박대선 죽었죠. 하나님이라고는 아버지처럼. 그건 아니에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뭐요? 먼저도 오줌 싸러 한번 화장실 가던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죽을 때가 벌써 됐지. 안 죽는데 이만희가. 그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흘는지 몰라. 참말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이 말. 분명하게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를 놔두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이거를 잘못 들고 어떤 분이 반기를 들더라. 그래서 내가 주석 두툼한 걸 가지고 가서 설명해. 이 구절이 참 많아요. 내가 너를 놔두다. 영적인 부모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제 누구를 모시든지 그렇게 애써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방법이냐? 또 한 가지 방법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말입니다. 부모님 이해하고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말이 대화의 소통을 가져야 돼. 아유, 엄마 뭘 알아? 아버지 뭘 알아요? 시대 뒤떨어진 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또 뭐 여기 안 나오지만 순종을 하기 싫은데도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안 오면 되지만 너 그것도 잘못했다. 성경 일러줬어요. 알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뭐냐? 교회 안 나온 청년이 그러더라. 이 성경에 둘째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러게 이거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앉는 거. 둘째 아들 아이 싫어. 나 싫어. 안 해. 해놓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 누가 더 낫느냐? 둘째 아들이잖아. 또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느 책자에서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야 될 글을 썼어요. 물론 타인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죠. 잘 들어보세요.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저는 행실이 안 좋아. 행실이 가벼워서 그래요.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 그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학교를 자주 찾는 부모가 있으면 저 치맛바람 났네. 지자식이. 내가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야. 자기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거, 예바박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없이 키웠구만. 버릇없는 탓이고, 내 자식이 대드는 것은 당연히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그래.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뚜렷해서 며느리에게는 시집 풍속을 따라가야 한다 하고 딸에게는 시집가도 자기 생활을 지켜야 된다. 네 생활을 지켜야 된다. 지 입장에서 마땅히 자녀가 지 입장을 생각해.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돼. 그리고 딸이 부부싸움하면 따질 건 따져야 돼.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게 쭉 자기 입장만. 사이가 처자에 자주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얼빠진 놈, 아주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위에 글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책이 있는데 남의 입장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지난달에,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연어의 희생의 그 생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어의 희생. 그 뭐죠? 연어니 엄마가 그 이제 새끼를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이렇게 나면요, 이렇게 뭘까, 그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새끼들이 다 뜯어먹고, 눈이 어두니까 아직 활동을 뜯어먹고 사서 엄마 아버지는 뼈만 앙상하고 그대로 죽었네요. 그 다음에 또 가물치의 희생, 가물치 희생도 마찬가지. 가물치가 그건 거꾸로 해요. 가물치가 새끼를 수천 마리가 나면요, 또 가물치도 새끼가 벌써 처음에는 알력이 어둡다더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집 앞을 못 찾아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꾸로, 엄마가 새끼를 낳느라고 눈이 어두워진대. 그러면 이제 움직이를 못한대. 그러면 이제 새끼가 거꾸로 엄마가 잡으면 죽잖아요. 그게 한 마리씩 들어가서 희생해요. 자식이 한 마리 죽고, 네가 죽고, 오늘은 내가 죽고, 다음은 내가 죽고 해서 수천 마리가 다 희생해가지고 엄마를 살려요. 우리는 가물치 인생만도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연어만큼 못합니까? 효도가 효도를 낳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효도가 효도를 낳는다는 것은 뭘까요? 사실인데요. 옛날에 그 고려장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고려장. 어머니가, 아버지가 늙으면요, 지게에다 매겨가지고 저 산골에다가 놔서 거기다 불 파고 한 끼 먹고 돌아가시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 엄마가 덕에 물려주고 가는데 자꾸 길 가다가 소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소나무를 꺾어놓고, 또 왜 이러나, 어머니 왜 이러나. 그 다음 물어봤대. 어머니, 네가 가다가 못 찾아올 거니까 길 험한 길을 가니까 어떻게 찾아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 가지 보고 올 거야. 찾아와라. 눈물을 흘렸으면 가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가다가 묻어. 거기다 놔. 그러고 이제 지게도 버리고 와. 그러니까 따라가던 아들이, 손자가, 아버지 지게 왜 버리세요? 이 뭐에 쓸데없이 버려야지. 다시 가지고 갑시다. 왜? 나도 아버지가 늙으면 이렇게 갖다 버릴 건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그 대신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그러니까 장로 아들이 장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 여기 길 넘어가면 어느 교회, 큰 교회, 그 장로 교회가 그래. 그렇게 사업이 바쁜데 아버지가 술 좋아한다고 그냥 집에서 꼭 저 회사에서 밥 안 먹어 와가지고 점심 먹고 아버지 한 잔 하셔야죠. 또 저녁에 아버지 한 잔 하셔야죠. 그게 효도입니까? 교회 잘 나오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너 절대 교회 나가지 마라.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 40년 전에 안명순. 그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나서 어머니까지 나왔어요. 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절대로 너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게 그 말씀 순종한다고. 하루아침 교회 안 나와. 왜 오냐? 이래 했습니다. 그게 효도입니까? 전도하는 게 효도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뭘까요? 부모의 입장을 계시면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복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인 효도입니다. 영적인 효도. 불신자 부모 전도입니다. 안 믿었으면은 영적으로 먼저 빨리 전도하고, 나이 많은 분 이제 부모 있으면 전도하는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었는데 복음 전해요. 언약 없어. 언약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육신적인 효도도 있습니다. 뭐지요? 고로만 죄를 짓지 마라. 고로만 죄 짓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어. 난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효도 안 해도 돼. 육신적 그 보로만 고로만 영적으로도 효도하고 육신적으로도 봉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그랬어. 고로만 죄를 짓지만 왜냐? 하나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는 첫 계명이고 에베소 6장 3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쭉 말씀했지. 레위기 19장 3절, 32절 이런 말씀들 부모를 멸시하는 놈은 죽여라고까지 나왔어요. 이 말은 어떻게 죽입니까? 부모를 멸시하게 하는 그 아들에게 딸에게 들어간 사탄을 죽여라 이 말입니다. 예, 잠언 1장 8절 9절, 잠언 23장 20,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쭉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9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27장 16절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 말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았으면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적인 방법,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본론 이제 이 네 번째입니다. 본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부터 기회를 삼고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요. 이제 은혜 받을 만때 구원에 오르다.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 살아있을 때 지금부터 하나님 이제 여러분 이 기회 삼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 같은 분들 잘 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론 다섯 번째로 하나만 더 하고 결론 맺기십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본론 다섯.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나. 근데요, 어떤 어깃장 놓는 부모는요, 그렇게 했네요.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따질 일이에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낳았어 그랬대. 그 거꾸로 말하는. 니들 때문에 내가 니들을 낳아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야. 빵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세지 못했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났음을 감사하시고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 믿는 부모님 앞에서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안에 복음 있는 부모 앞에서 태어난 거, 부모 설아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감사할래 말어. 저 재민이, 어이 변재민, 나 쳐다봐.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 안소일 감사. 특별히 이준일 청년, 이지은 청년 감사해요. 복음으로 키워준 희생하고 여러 같은 희생, 가물치 같은 희생을 하는
강경미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잘 들어! 누구라고 안 하겠어? 또 누구라고 안 하겠어? 노골적으로 또 불러줄게. 정말 감사해. 미빈이, 준서 다 또 한 가지 영적인 부모는 부모이라고 했지. 이 다른 사람 섬기더라도 마찬가지 후계자. 복음만 전하고 언약 전하고 그리스도 안 나와. 나나 이 목사나 부모님 만나고 이런 교회 만난 거, 이런 영적인 부모 만난 거 나는 여러분을 감사하시길 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중에 중직자의 부모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정말 감사하세요. 이 중직자는요, 중직자의 뜻이 뭡니까? VIP, 그냥 VIP가 아니고 VIP 최고다 이거. 최고다 이 말. 그리고 또 어떤 분, 여러분 이제는 최고들지만 정말로 귀중한 부모님이다. 귀중한 중직자 부모님이다. 내가 장로님 부만에서 이거 모르면요 무당돼요. 심준승이가요 왜 무당이 됐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로, 어머니가 권사인데요 복음 안 전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복음 있는 중직자 부모님들이에요. 이렇게 자라야지. 정말 시대적인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제가 말을 할게요. 그러고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 막 축복만 빌어주는 부모 감사하냐? 이렇게 섬겨야 되냐? 율법은요 몽학선생이고 초등학문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생활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부모 잘 들으세요. 렘넌트들 부모님의 율법은 뭐예요? 말 안 들을 때에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깨닫게 하는 게 진짜 부모예요. 그 부모를 감사하게 하는 게 진짜 부모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머리 깎는 사람, 때로는 완전히 요즘 중독적인 휴대폰을 싹 뺏어버리는, 너 공부 안 해도 돼. 넌 틀려. 그렇게 공부해서 안 돼.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너 고쳐먹어야 돼. 그리고 공부해.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지난 주간에 할까 하다가 잘못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막 두들겨 죽이라고 했어. 말 못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모 만나가 감사. 그리고 율법의 부모는요 뭘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법. 회초를 해서라도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고쳐먹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부모가 이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 부모를 감사해요. 부모를. 어떤 사형수가요 어머니하고 어머니만 살았는데요 뭘까요? 사형수가 아들이 갔어. 사형수가 갔는데 어머니가 맨날 찰밥을 넣어도 고기 반찬을 해주니 만 40을 넣어주는 거야. 내가 이 썩을 놈 다시는 안 찾아와. 되돌아가고 또 가고. 내가 이 잡아먹. 내가 또 목사님 별 얘기해. 난 그 걸레로 그런 거예요. 시골말 잡아먹을 놈. 안 찾아와. 그리고 또 찾아가. 뒤질 놈. 오늘 이거 처먹고 뒤져. 그러고 살기를 하고 또 찾아가. 그러니까 마지막 사형 선고하는 날, 언도를 받는 날 용수절 띄고 딱 수지름 죽어요. 너 얼마 없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 좀 불러주세요. 어머니가 갔어요. 가까이 오라고. 어머니 갔더니 어머니 안 들리시 잘 들어야 돼. 귀를 싹 또 물들어버려. 귀를 딱 뜯어버리더래. 그리고 입을 확 찢어버리더래. 이 썩을 놈아 왜 그래? 어머니가 나를 옹야옹야 해가지고 잘한다 하지 말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죽음 직전에 아주 그냥까지라도 좀 후리게 패든지
어디 빨가를 벗겨서 내보내든지 왜 가만뒀어? 엄마는 나쁜 엄마야. 그러고 예수님은 진짜 좋은 예수님이에요. 엄마도 예수님 믿어. 그래갖고 엄마는 엄마 귀 잘리고 입 찢고 예수 믿고 아들은 천국 가고 진짜 부모입니다. 진짜. 나한테 잔소리 많이 듣고 자라난 학생이 선생 크게 되고 부모 잔소리 듣고 크게 되고 다 성경에 있는 목회자의 잔소리. 당신을 지옥 가 축복받아 저주받아 그리 한마디 했습니까? 전하 목사님이나 유 목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뉘우치게 하고 내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한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기 뭘까요? 결론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대로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요한 3서 2절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범죄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부모 섬겨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되고 그 다음에는 장수하리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돈도 없이 가난하게 맨날 꾸고 아프고 비리비리고 오래 살 뭐예요? 인생은 짧고 뭐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하루 살더라도 축복받고 살아. 그리고 영생의 의미는 천국까지 상급.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주의 종을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이제 상급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래오래 산다 이 말. 오래오래 산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뭐죠? 효도가 효도를 낳는다 그랬어요. 효도가 효도를 낳는다. 틀림없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도의 자식을 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에서 잘 되십시오. 찰때 오늘부터 무조건 찰때고 잘 되십시오. 오래오래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겹게 그렇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땅에 살되 뭘? 전도와 선교 237개 나라의 주인공 세계복음의 주인공 돼서 오래오래 전도해라. 3,000명 목포두고 30명이 300명에게 복음 제시하고 30명 영접시키고 3명 데려오는 그 기쁨 여러분 맛보세요. 이게 잘 되고 잘 쓰는 이게 잘 되는 거지. 이게 잘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천국 가서 뭐예요? 그대로 끝납니까? 전도의 상급이 제일 커요. 면류관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제 여러분 이 뭐랄까 상급이 고린도전서 15장에 58절 절대로 헛됨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의 구원은 충성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와 내 구원을 내가 복받는 이런 면류관이 되니 그래서 이상이 잘림수하고 오래 살고 영원히 상급과 축복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귀중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보이는 이제 이렇게 하늘에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부모를 섬기고 이런 축복을 받으시고 잘 된단 말은 헬라어로 유라고 하는 데는 이는 옳게 된다. 여러분 옳게 돼요. 옳게 돼. 헬라어로 할 때 잘 된다. 그 말은 옳게 된다. 바로 되면 자식이다. 저거 이 시대에 다 그러니 정말로 저는 바른 놈이야. 전 바른 놈이야. 부모를 잘 만나서 옳게 된다는 말이고 헬라어의 뜻이 장수한다는 말은 나크로크리스라 나크로크로리스라는 하는데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된다. 잘 된다 헬라어로 옳게 된다 말이고 장수한다 말은 나크로크로리스라는 말은 계속된다. 계속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에 형통한
잘되고 이렇게 장수하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이 첫 계명이잖아요. 첫 계명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형통 그리스도 안에 형통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형통 여러분의 이름은 형통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뭐냐 그러니까 나열인 이렇게 그 늦둥이 같은 동생이 있는데 형이 항상 야 새끼야 너는 뭐든지 다 형을 통해야 돼. 형 통해야 돼. 알았어. 물어보니까 형통이 뭐냐니까 우리 형을 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형통.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 옛날에 부모자들 신통, 방통, 꼬부랑통, 물통, 신통이라고 그랬어요. 꼬부랑통, 물통도 안 되고 신통하시 신통. 하나님과 통한다. 그럼 부모도 언약 있는 부모 감사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고 이렇게 부모님도 잘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이 할 거 딱 한 가지 부모님 뭐예요? 힘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권 있는 부모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언약궤를 위해서 두 목사님들을 위해서 아예 여기서 주무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깊은 기도가 없으면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힘있는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한 부모님이 되어서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때 이 사랑을 자녀들이 먹고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정말로 연어마도 못하지 말고 가물치만도 못하지 말고 고려장에 끌려가면서 나뭇가지 꺼져대는 내 자식 찾아오 나는 가서 죽지만 내 자식 못 찾을까 봐서 나뭇가지 소나무까지 뿌리는 그런 이제 부모의 심정을 다 그만은 이제 부모만도 되지 말고 이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무쪼록 우리 언약의 식구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첫 계명을 잘 지키고 주 안에서 부모 잘 섬기면서 잘 뛰고 계속 잘 뛰고 장수하고 누리고 천국 가서 상 받을 것이 많고 모든 것 당연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했지만 목사님들은 합니까? 노력을 하자 이 말이에요. 같이 노력을 하자. 여러분 승리하시길. 아까 마음으로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아니죠. 마음으로라면요 꼭 전화 한 번이라도 해요. 이게 마음이에요. 아니면은 꼭 이제 그 문자라도 보내시고 그리고 육신은 뭐죠? 찾아가세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냐? 안 믿는 부분 빨리 전도하세요. 나이 많은 분 빨리 전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었는데 안 되면은 복음 심어주고 복음 있으면 언약으로 끌어오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의 이 주의 종들로부터 온 렘드일까지 새롭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